제가 5번째 방문하면서 이번에 가졌던 특이한 부분만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8월 15일이었기 때문에 남북이 광복절 그리고 해방절로 이름을 달리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북쪽에서도 국가 경축일이었다는 점이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쪽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울을 방문하고 미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축하 행사가 있었고, 북쪽 또한 국가적 행사가 있었고, 또 휴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방문 때와는 달리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웃고 즐기고 거리를 지나가는 모습, 또 여러분이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놀이장에서 수천 명의 군중들이 그냥 막 이렇게 하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북에서는 곱동어라고 부르고 남에서는 돌고래라고 부르는 이 놀이장, 물놀이장을 각각 방문했는데, 제가 이 돌고래 쇼를 하는 중간에 자원에서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을 해가지고 한 2,000명 되죠? 한 2,000명 되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북한 여성하고 젊은 여성하고 저하고 뭐라 그럽니까 이거 훌라후프 돌리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도 잘 못하는데 북한 여성은 더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10바퀴는 돌렸죠. 예. 힘껏 돌리니까 막 박수를 치고 좋아서 노인네가 뭐 한다고. 그래서 앵콜을 제가 한 4번쯤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래서 아주 뜨거운 박수를 받았고요. 또 이전에는 우리 말씀하신 대로 호텔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유롭게 호텔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주민들도 만나고, 물론 주민들이 저희를 꺼려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장면을 자유스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상당한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다녔고, 또 택시도 볼 수 있었고, 특히 여성들의 옷 맵시나 머리 맵시가 완전히 달라져서 제가 정말 어디 명동에 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특별히 여성들의 모습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원을 비롯한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동안, 호텔에 머물 동안에도 짧은 시간 동안 몇 초 동안 불이 나갔다가 전기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전력 부족인지 혹은 시설 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아직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됐습니다. 병원들을 갔을 때 CT나 MRI 같은 국제적인 최신 기계들을 수입해서 운영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개발을 많이 힘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평양 시민들의 그 활찬 그런 기운을 그 얼굴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봉숙교회 교인들이 정말 참 교인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역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교인입니까? 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나이 드신 분들이고, 제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한 집사님이 나이 많으신 집사님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이 저에게 오더니 3번째 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어디나 가면 이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달고 다니는데, 거기서 휘장이라고 부르는데, 교회에 들어올 때는 다 빼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만은 그래도 어떤 그 영역을, 신앙의 영역을 인정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일간이지만 북경을 거쳐서 심양으로 나오면서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 때 도착하는, 결국 오고 가는 시간으로 이틀을 소비해야 했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가 있는 동안에 러시아에 살고 있는 우즈벡 동포들이 판문점을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도 들었고, 몇 달 전에는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자전거로 저 북쪽에서부터 판문점을 거쳐 남쪽까지 자전거 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판문점을 통해서 오고 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너무 어리석다는 생각을 합니다. 옳고 그런 게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가끔 BBC나 이런 방송을 듣는데 외국 사람이 이렇게 뭐 다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평양식 그래요. 이게 뭔가 하니 이 서양 사람들의 머릿속에 평양은 무슨 악마적 도시 뭐 이런 개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 혹은 사람 살기 어려운 곳 이런 표현 대신에 평양적이라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like 평양. 정말 슬펐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그렇게 미국이 주도하는 여론이 우리의 북쪽을 그렇게 악마시하고 있고 경제봉쇄, 적대적 대결 정책을 계속 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이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넘어뜨리고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우리 안에서의 미움도 계속 자라서 결국 우리 안에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가 기회가 되면 통일대박, 드레스데 선언, 녹화 공동산업 아무리 대화를 주장해도 북을 점령하기 위한 군사훈련, 한미 군사훈련이 계속되는 한 이것은 허공을 향한 메아리, 독백밖에 되지 않습니다. 칼을 감추고 대화하자고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은 어떻게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연맹 목사님들이 계속 말합니다. 화해나 평화를 얘기하면서 계속 군사훈련을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거기서 훈련을 하면 우리 북쪽 사회는 계속 긴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남쪽에서 말하듯이 그것이 북쪽을 점령하기 위한 군사훈련이 아니고 그냥 정기적인 합동훈련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조선반도 근처에서 하지 말고 저 멀리 태평양에 가서 하든지 미국에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 왜 맨날 자기 코앞에서 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말이 맞는 말 같습니다. 훈련은 훈련이니까 불필요하게 상대방을 자극하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또다시 다음 주면 을지 가디언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합니다. 우리 말에 방구가 잦으면 싼다는 말이 있습니다. 방구는 그냥 싸고 옷 한 번 빨면 되지만 전쟁은 한 번 일어났다면 모두가 잿더미로 변하고 맙니다. 최근 윤일변 집단 폭행 살인 사건이 군대 안에서 일어났듯이 이 군대 내의 폭행은 참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허구한 날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하고 사람을 때리는 연습을 하는데 그게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다. 자나깨나 사람 죽이는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폭행을 막습니까? 저도 전방에서 사병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기압이라는 미명 아래 숱하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뭐 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나만 요즘 윤일병 사건이 일어나서 얘기를 한 1년간은 밤마다 변소 뒷간으로 풀려가서 몽둥이로 맞거나 손으로 맞았습니다. 소위 말하면 기압이라는 얼차례죠. 심지어는 그냥 제가 보조근무 서고 있는데도 저를 대학 나왔다고 술에 취한 상급병이 지나가다가 폭행하게 됐어요. 어느 날 변소 뒷간에서 맞는데 상급병이 저를 잘못 때려서 이 귀를 제가 고막을 다쳤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청력에 문제가 생겼고요. 요즘은 조금씩 심해지고 있어서 이게 주의가 소란스러우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또 저는 81mm 박격포 부대였는데 훈련 중에는 이게 무거운 포열이나 포탄을 메고 이제 포판을 메고 다녔는데 기압을 주면 또 그걸 메고 뛰어오라고 연병장을 뛰어오거나 뭐 작은 언덕을 뛰어오라고 합니다. 그때 제가 무릎 연골 파열이 일어나서 한동안 걷지를 못했고 지금도 제가 무릎 통증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고상규 목사님도 허리 통증으로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게 기압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군대에서 작업하다 얻은 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군대에서 얻은 병이 있습니다. 남의 귀한 아들 죽여놓고도 사고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창조와 창의를 외쳐도 군대 문화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한 그건 구호에 불과합니다.
지금 청와대 주변에는 군 장성들이 정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사고는 획일적입니다. 평생 명령에 따라 살아왔고 명령만을 하기에 거기에서는 창조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평화상 이후에 노벨상 수상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에도 세계 수학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지만 수학의 노벨상이라는 필지상 수상자는 120년 역사상 우리나라 한 명도 없습니다. 이란 사람, 인도 사람, 세계 각국 출신 사람들이 다 받지만 한국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머리가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적 입시의 학교 교육과 군대 문화의 이 획일 통제 사고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에 내재되어 있는 이 창의력을 죽여버리기 때문입니다. 21세기는 창조의 시대입니다. 창의 하나로 경제를 먹여 살리는 시대이고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사회가 먼저 이런 군대 병영 문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 벌어서 외국으로 간다. 그런다고 분단의 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외국에 나가 살수록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외국에 도망을 가고 하면 분단의 모순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분단의 아픔을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는 이런 분단의 아픔을 지적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즐거울까, 형제자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개혁성서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서는 한 명의 개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한 몸으로 살았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 저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을 비롯한 여러 제자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120명 성도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면서 성령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는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까지만 들으면 혼자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혼자 예배해도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신앙은 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며 믿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거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또 나뉘었던 민족이 하나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라면 굳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을 갖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도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이를 위해서 십자가 골고다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도 너희는 바른 길을 걷고 옳게 살아라. 내가 너희를 구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외국인들이 야훼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쫓겨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자가 딸의 고침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 왔다. 자녀들의 먹는 빵을 강아지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이런 예수님의 차갑고 모멸에 찬 거절에 강아지들도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하는 이 간절함이 담긴 재치와 여유로 예수님의 마음을 얻고 딸의 병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이방인, 한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그런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오히려 구원의 길을 이끌어낸다는 반전과 혁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과 북 두 나라의 구원을 갖고 얘기한다면 우리 남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세계 대다수가 남한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유대민족의 구원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나중된 자가 앞서고 앞선 자가 나중되는 역사가 바로 복음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남과 북의 형제 자매의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또 이를 방해하는 불의한 세력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그런 기도의 투쟁을 통해서 죽을 각오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결국 구원의 반열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홍구수 목사님 때부터 사실 봉숙교회와 향림교회 이 자매를 맺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홍 목사님 때 만든 국악 찬양이 제가 3년 전에 가서 불렀고 이 찬양이 이번 엊그제 생일날 홍 목사님 생일날인 8월 15일 봉숙교회에서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어깨를 잡고 노래했다는 점에서 참 이런 또 홍 목사님에 대한 이 특별히 통일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또 드리신 남북 나눔 헌금도 북쪽에 잘 전달했습니다. 이제 사진과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몰래 사실은 거리 사진도 좀 찍었습니다만은, 종종 거리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기도 했었을 겁니다만은, 그나마 이번 사진은 8월 15일 사진이라서 아마 여러분이 처음 보는 장면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것이고 아마 놀래기도 하실 것입니다. 봉숙교회의 모습입니다. 평소보다 교인들이 좀 적게 참석했습니다. 네, 기도하는 전도사님이십니다. 평양 봉숙교회 전도사님 성창식 장로님입니다. 제가 축사 이거는 평양 봉숙교회에 있는 신학원입니다. 지금 방학 중이라서 심했습니다. 네. 봉숙교회의 모습입니다. 떠나가는 저희들 향해서 손을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건 칠골교회입니다. 새롭게 이번에 단장을 했습니다. 이 칠골교회 박동일 목사님께 제가 이게 곱동에서 제가 흔드는 장면입니다. 돌고래 쇼에서. 네. 네, 이 물놀이장은 굉장히 큽니다. 이건 실내고요. 네, 저게 실외입니다. 네, 우리 저녁 만찬 자리. 동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은 여기 정대 사자고 그 옆에 계신 분이 공숙교회 송천진 목사입니다. 젊은 분이 이번에 공숙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남쪽이나 북쪽이나 양산 들고 다니는 건 똑같더라고요. 돌고래 시호하는 곱등어장이라고 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잔뜩 서 있는. 능라 곱등어관. 네. 또 하나. 다 함께 우리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